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신실하고 도전하며 길을 알아 풍성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실함이 있기를. 그 신실함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완벽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딱 정해져서 완벽하니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죽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이죠.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살아보시고 그러한 가운데 길을 알아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물건, 거룩한 물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성물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회막의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더럽혔거나 해를 입혔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흠 없는 순양을 양떼로부터 골라 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16절에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범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범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기준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운전면허증을 땄다라는 것은 운전 법규에 대한 것을 당신이 알고 있으며 까먹었다 할지라도 그 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어떠한 값을 내야 됩니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운전을 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모든 법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당신이 모르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적용됩니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준을 알아도 그 기준을 무시할 때도 융통성 있게요. 그 기준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했는데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고가 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또 누구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또 여러 가지 공공의 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당신은 이러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 기준을 몰라도 범죄하고요. 그 기준을 알지만 무시해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면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하나님의 기준을 사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 있다가 없어지고 순간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각 사람에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살 때 인생의 한계가 있다면 그 기준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전반전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기준을 수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기준이 생명이 넘치게 하고 있다면 저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을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이랑 생명은 쾌락보다는 좀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쾌락은 이게 즐거울 수 있죠.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는 설탕을 먹으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건 쾌락이겠지만 그것이 생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잠깐의 쾌락이 오히려 생명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 없겠죠. 생명이 있으면서 또 즐거움까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을 날마다 새롭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모호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소중한 삶을 도전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준과 근거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없는 사람은요. 삶이 모호해요.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삶을 도전하는 것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세월을 소중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하여 조종하는 삶이 바로 자유가 있는 삶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여 주셔서 금요일날과 토요일날은 대구 이별학교 그 집단 모임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집단 모임 가운데 저와 사모님과 함께 해서 8명 정도 함께 좀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는 40대에 고민하는 그 젊은 부부의 고민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좋았고 연애니까요. 왜냐면 연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 즐거운 거예요. 좀 너무나 이렇게 짜릿하고 이렇게 환상적이고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저도 의무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 많은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또 단둘이 행복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아이를 낳고 났더니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났더니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너무 버거워서 부부 사이가 너무 힘들다. 왜냐면 둘 다 지쳐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또 제 아내의 이야기에 의하면 첫 번째 아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그래도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요령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때 뭐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70이 넘으신 어떤 어르신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참 제 마음에 다가와서 지금 잠깐 나누는 것인데요.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대의 하루는 값이 얼마이겠느냐 그러더라고요. 40대 하루를 만약에 본인이 돈이 많아서 살 수만 있다면 40대의 하루를 무한대로 주고 싶대요. 무한대로 주고 그 하루를 살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너무 소중한 날이다. 이 소중한 날을 아름답게 소중히 사셨으면 좋겠다. 70이 넘은 나에게 만약에 40대의 하루를 선물로 준다면 내가 재벌이 되어져서 무한대의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몇십억 몇백억이가 죽어도 그 하루를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인 것이죠. 오늘을 평가하여 폄하하지 마시고 오늘을 너무나 소중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물체, 거룩한 물건, 거룩한 형상, 성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물 의식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여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거짓말을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물 의식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있는 소유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어느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뺏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한테 저 사람이 좀 어리숙한 것도 같고, 약한 것도 같고, 협박하고, 거짓말해서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 어떻게 가능하죠? 어떤 사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무엇을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협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 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소유가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6장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며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인생 가운데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것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것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걸 맡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맡은 것 뿐이죠.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맡은 것을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여 강탈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물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길을 걸어가다가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 주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이 있는데 이제 길에 있으니 뭔가 있으니까 뭐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주우면 좋죠. 뭐 금덩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복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물건일 수도 있고 생제다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주었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이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건 이제 내 것이라고 모른 척하면 내 것인 거죠. 그죠? 찾아주지 않으면 내 것인 것이죠. 그것을 내 것이라 거짓말한다면 이것 또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이 우연히 가질 수 있다 하여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인격을, 각 사람에게 모양을 주었다는 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기 힘든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겁거든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가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 내가 힘으로 나의 지혜로 조종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함께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며 살고 그리고 상처받으며 사는 것이죠. 힘만 있으면은 이용당하면서 폭력을 당하면서 그리고 마음 상하면서 살아가니까 함께하는 게 싫은 것이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힘이 없을 때 사람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대인 공포증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각 사람들, 그쵸? 뭐 가족도 있죠. 뭐 부모님도 또 자녀분도 또 아내도 남편도 그죠? 또 이웃들도 형제들도 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했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존중받은 느낌? 내 모습을 수용해주는 듯한 느낌? 그러면 함께 걸어간 것이 즐거운 것인데 내 의견과 내 모습을 갖다 부인하는 사람과 사실은 떨어지고 싶죠. 가능하다면 멀리 떨어지고 싶죠. 말을 걸고 싶지 않죠.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겠죠. 각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다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각 사람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다면 그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근데 이것을 어떠한 이유로 빼앗긴다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각 사람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의 것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빼앗길 수가 없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성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존감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형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았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이 소명이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상실이 되어졌어요.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인생 가운데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은 빼앗긴 사람은 있어요. 많아요. 근데 빼앗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빼앗긴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빼앗은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빼앗기면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빼앗을 때는 쾌락이 있잖아요. 빼앗을 때 쾌락이 있으니까 그 쾌락이 즐거워진다고 한다면 빼앗은 것에 대한 의식은 없는 것이죠. 내가 획득했구나, 내가 성취했구나, 내가 뭔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뭐 성공이 나쁜 건 아니죠. 뭘 이룬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하지만 누구 것을 도둑질하는 성공은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성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서 뭐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좋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것을 갖다가, 뭐 이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내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제 옆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갖다 채워서 100을 딱 채우면 너무 즐겁겠구나.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불안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내가 빼앗았다라는 의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빼앗은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저희 여러분들도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앗긴 것은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것도 이거 빼앗기면 안 되죠. 지키십시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세상적 사고에 의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연약하여 내가 이렇게 힘으로 빼앗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 되어진 것이라,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고 죄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빼앗은 자가 자신이 빼앗았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빼앗긴 자가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빼앗기지 마시고요. 빼앗지도 마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만 무서워하죠. 하나님께 죄 짓는 거 무섭죠. 왜냐면 하나님께 죄 지으면 하나님께 혼날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그런데 하나님께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 상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 상한 일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의 상함을 내버려 둠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내버려 두면 인생 가운데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예배가 별로 무의미하거든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많은 참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누구를 해하고 알든 모르든 그랬었을 때 집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예물을 드릴 때, 그래서 혹시 형제들과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다면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고 안 드려도 돼요. 근데 헛쓰고죠, 헛쓰고. 왜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은 죄의 행동은 용서받아도 그 상황이 오면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요, 저 용서받았습니다 했는데, 용서받은 자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 한다고 한다면 용서받지 않은 거 아닌가? 그 사람은 용서받으려고, 그냥 그런 척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잘못한 것과 두 번째 잘못한 것과 세 번째 잘못한 것 얘기가 다르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속여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100마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죄일 것 같아요. 한 마리의 양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해서 하나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 100개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뺏어다가 나의 어떠한 불안함과 나의 쾌락을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잘못한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자유이지요.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한계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한계가 극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죄란 하나님의 심령이 없으면서, 다시 말해 자유가 없으면서 한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면 그 기준에 따라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길에서 뭔가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길에서 뭔가 주었는데 주인이 없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뭔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주인이 온 거예요. 길에서 어슬렁어슬렁 뭐 지갑을 찾던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주인 같은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거 제가 주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한 번 정도는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값어치가 많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원주인이 오면 맡았다가 찾아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내가 사용할 것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오면은 맡았다가 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자식들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또 자식들에게도 부모님이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원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맡았다가 하나님께 원주인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닌데, 그런데 가진 것이 있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함께 있었던 시간 고마웠었고, 함께 있었던 시간 나도 모르게 혹시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미안함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품 안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함께하는 시간 가졌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여 또 자신의 인생을, 배우자를 만나 떠났을 때 그때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또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도 또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그때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이 5분의 1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제가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인생이 좋은데, 안 해보니까 해야 될 때 못 하더라고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한다는데, 얼마나 윤활유 같은지 몰라요. 인생이 풍성하고 원활한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해봤나 봐요. 저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해본 사람이 그 상황에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 안에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에도 그 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살려면 마지막으로 죄의 태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헌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하다가 무의식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모습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지불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부지 중에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성전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더럽히든지 부서졌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 동일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사람이 성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상하여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성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져지고 상하여지게 됐었을 때 그때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존중을 받게 되겠죠. 성물이란 한 사람이 욕심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사람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사용하여 해를 끼쳤다면 성물인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일을 막은 것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석으로 빛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성물을 욕심대로 다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속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안함과 고마움일 것 같아요. 죄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죄의 태도로 살아도 하나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우린 죄를 많이 짓죠.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의 죄는 용서를 받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겠죠. 하지만 죄의 태도로 살면요 한계가 있는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 날입니다. 죄를 지어서 방향을 돌이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방향을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저희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인생을 걸어봤더니 전 죄의 길인지 몰랐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다 길을 알 수 없잖아요. 인생에 상실도 있고 인생에 어긋남도 있고 인생에 정말 속상함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죄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죄의 길이 보이면 안 가도 되잖아요. 죄의 길의 결말이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이성이,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가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죄를 알아볼 수 있다면 남겨진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게요. 저는 자원하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뭐 이게 일맥이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본 이야기인데 그냥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참 좋은 순복음교회에 9살 된 풍산개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줄이 풀려져서 이 자유를 가지고 산과 들과 호수를 뛰어다니더라고요. 참 희한하게요. 어떤 줄을 이렇게 와이어 줄로 되어주면 뭐 재주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2번은 풀려요. 그래서 참 재밌게 놀고 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줄로 하면은 이렇게 안 풀리는데 줄을 바꿨는데 어제 줄이 풀려서 자유를 가지고 산과 들과 호수를 뛰어다니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으러 나갔는데 지난주 주일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으러 나갔는데 50m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순아 그랬더니 발견하게 되었죠. 참순이가 저희 그 교회의 풍산개 이름입니다. 참 좋은 순복음교회의 줄임말 참순이. 참순아 그랬더니 그럼 주인이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참순이는 주인을 보더니 반대편 산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인보다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밤이 늦어서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걔를 못 찾아, 걔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주일이면 예배 후에 저희 교회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한 뒤 강화에서 놀이 삼아 안식하러 온 성도님들과 10여 명, 20여 명 가까이 교회 위쪽 100m쯤에 있는 국화 우리 호수 둘레길을 우리가 1시간 정도 걷잖아요. 참 산책하기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사계절의 경치가 있는 호수를 보며 자연을 만끽하고 마음의 휴식도 하고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는 참 즐거운 놀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산책할 때 참순이도 데려가요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놀아주지 않으니 주일날 함께 놀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 10사람 20사람하고 같이 뭐 그것도 또 지혜가 필요해서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걔까지 데려가는 게 내가 신경에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아니다. 뭐 다른 날 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그것도 또 섬세함이 필요하니까 저한테는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참순이의 주인으로 집과 사료와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었어요. 저기 참순이의 생명은 제가 보호한 거예요. 주위에서 얼마나 개를 정리하라고 하는지. 왜냐면 개들이 지나가면 같이 짖으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좀 낫지만 여기 개들이 위가 계속 지나가는 산책로예요. 개들 지나갈 때마다 계속 우리 참순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10년까지 온 거거든요. 하지만 바빠서 참순이와 놀아줄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줄이 풀려서 오늘 밤은 참순이가 충분히 놀다 올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니까 교회 마당에 누워 있더라고요. 참순이가 실컷 놀았나 봐. 참순이를 부르니 참순이가 순순히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천천히 목줄을 이렇게 메어줬어요. 자연스럽게 목줄을 매더라고요. 너무나 순하게 매임을 받아들이는 참순이를 보면서 주인님 어제 충분히 놀았으니 이제 교회를 지켜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일할 시간이네요 라고 저 오늘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자원하는 종은 무엇일까? 참순이는 주인과 신뢰의 관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역할을 위하여 반응하는 것이겠지요. 참순이를 향하여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놀면 좋을 텐데 밥은 먹여주고 보호는 하나 일만 시키니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줄이 풀리면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불러도 어떻게 일만 하는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는 놀이와도 같아요. 만일 위험한 자와 놀이를 한다면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안전한 자와 일만 한다면 언젠가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위험한 자와 함께 놀이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놀이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놀이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순이와 호수를 산책하며 놀이를 하고 싶습니다. 산책하는 줄을 들면 우리 참순이가 주인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산책하는 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순이가 우리 주인이 나랑 놀고 싶다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참순아, 참 수고했다. 그리고 충성했다. 이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짧은 시간 함께 놀면 좋겠구나. 풍산개와 같은 개들은 10년 정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 그 말이 정말이라면 우리 참순이는 한 1년 남은 거예요. 물론 조금 1년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작년보다 조금 늙은 것 같아. 제가 좀 여유가 생겼다. 사람만 보다 개도 보게 생겼다. 언젠가는 함께 산책하지 못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책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에 한 번 선물로 산책하며 놀이하면 좋겠죠. 참순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람과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보호하고 많은 것을 부모님들 또 이렇게 보호자들이 했지만 사실은 놀이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에덴, 죄짓기 이전 에덴은 조이, 기쁨, 노는 곳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전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일만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해봤기에 어떤 상황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놀아본 경험이 있어야 놀 줄도 아는 것이죠. 천국에는 일이 없대요. 거기 가서 혼자 쭈뼛쭈뼛 어색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 없다? 그러시면 천국에 가서 또 어색해서 뭐 소외되는 일은 없겠지만 잠깐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인생 여행은 놀이에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 의미 있는 일도 하시고 또 놀이도 하시고 그러다가 천국 생활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들 둘이 이제 20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벌써 한 명은 이제는 서울에 대학 가서 벌써 이제는 이렇게 독립한 거다 다름없고, 우리 둘째 아들도 아마 내년이면 또 자신의 길을 갈 것인데 너무 소중한 날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노는 시간, 그 노는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일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나서 놀았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그 놀았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물이 있는데요. 그 성물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혹시 그 성물이 부서졌던 듯이 아니면 더럽혀졌다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성물이라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것이냐, 혹시라도 욕심으로, 혹시라도 세상의 생각으로 혹시라도 상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 속건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건제는 아마도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충분했다는 말, 그리고 꿈을 꾸고 너의 삶을 살아 하는 응원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때로는 주인도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고 함께 되어주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능력이 넘쳐 주시고 피곤한 마음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이야기, 희로애락을 나눌 수 없고 일만 열심히 했었던 삶,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또 아름답고 소중한 일도 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교제하게 하소서, 함께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놀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또 헤어질 때 생각나는 그러한 추억이 있는 오늘이 되어지길 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 삼아 쉬게 하시고 충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생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꿈꿀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상상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물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성물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혹시 더럽혀졌거나 또 나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거나 되어진다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를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존재입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편리를 통해서 혹시 행동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고마움과 미안함과 사랑함과 그런 마음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존중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기도 하고 수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대구 이별학교 집단 모임 때문에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울산에 들렸다 왔는데 와, 울산 멀더라고요. 오전 10시에 떠났는데 저녁 7시에 도착하더라고요. 또 단번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6시간 가고 중간에 쉬었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대구 그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왔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대구에 어쨌든 그 또 다른 모양의 그 치유의 모임
그런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울산 기타 등등 되어져서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전국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생성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부부는 또 지치지 않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와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이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 속건제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결단,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하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열방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즐겁게 살아가겠다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